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꼭 여러분들의 남편들께서는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낭자, 내 부탁 하나만 합시다. 저기 저 산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거든. 나에게 오시오. 그 입 다무시오. 그 입 다물라 했어. 이렇게 고백을 주고받았습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메시지는 다르게 전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문학적 수사학, 곧 극적인 대조와 비교, 강조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이니만큼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제키엘은 BC 6세기의 예언자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조차 바빌론 유배에 처하게 됩니다. 민족의 불행을 같은 민족에게 전해야 하는 예언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한국 된장을 사랑한 일본 고추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일본이라는 출신을 차마 말하지 못한 일본 고추는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고백하죠. 낭자, 내 부탁 하나만 합시다. 저기 저 지세포 하늘에 보름달이 뜨거든. 나에게 오시오. 내 낭자에게 어울리는 집을 한 채 구했어. 그랬더니 의외로 한국 된장이 수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날 밤 떨리는 마음으로, 동시에 불안한 마음으로 일본 고추는 고백했어요. 낭자, 사실은 나 한국 고추가 아니라 일본 고추요. 그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 용서해 주시오. 이 솔직한 고백에 그녀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도련님. 실은 저도 한국 된장이 아니라 똥이요. 추석 때 똥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을 통해서 똥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다에 대한 죗값으로 40일 동안 반대 방향으로 눕고 음식은 똥으로 불을 피워서 요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죠. 말하자면 그 음식 자체는 불결한 음식이라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돼지고기 먹는 거하고 보다 더한 것이죠. 12장에는요, 밤에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짐을 내고 급히 이사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연출합니다. 유배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24장은 어떻습니까? 에제키엘의 아내가 죽었는데 애도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래요. 왜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고통에 비하면 아내의 죽음은 차라리 기쁨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화장실 가서 씩 웃는다는 전통이 지금껏 내려오고 있죠. 오늘 18장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메시지는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이라도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 때문에 죽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아와도 그 반대도 성립되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것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믿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명에 첫째 아들이 싫어요. 그러나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예 하고 안 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저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똥칠갑한 시어머니 목욕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의외로 대답은 처음부터 주어졌습니다. 1장부터 사실 하느님의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라는 이 한마디에 핵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 하나만 굳세게 붙잡고 있다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뜻, 이 한마디의 끝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싫어요. 그러나 싫어요. 그렇지만 가는 것 혹은 예하고 안 가는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고 못 먹어도 고에 달려있습니다. 고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지세포 성도 여러분, 박해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 아니 소달구지가 굴러가던 때보다도 더 어려워진 작금의 시대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고 번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암흑 시기에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있었듯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저 밤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제 이야기를 문학적 수사학으로 알아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